여러분, 여담이지만 그래서 주일 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겠다고 정해 놓으신 날이기 때문이지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 시간, 이 장소에 오셔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계속 묻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이 묻는데요, 마태복음 2장 2절 전반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또한 헤롯이 묻습니다. 4절 후반절인데요, 시작.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나고 싶었지만 그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질문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좀 알겠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디 계시냐? 아기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과연 어디 계시냐? 아내 따라 교회는 오고 애들이 교회 가자고 해서 겨우겨우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이 아내와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는 도대체 어디 계시냐? 풍문으로는 들었는데 내가 진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예수,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묻고 있는 질문이며 해답을 모르니 그냥 묻어두고 있는 고민이고 또 너무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냥 회피하고 있는 질문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려면 화려한 왕궁으로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한 별이 내는 신비한 빛을 보고는 이것은 새로운 왕이 태어날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왕은 당연히 왕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새 왕을 찾기 위해서 헤롯의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새로운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헤롯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는 것은 이전의 왕이 사라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왕이 왕좌에 오르려면 이전의 왕은 왕좌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새로 태어난 그 왕의 나이를 자세히 묻고는 그 왕이 태어난 지역에서 2살 아래의 남자를 모두 다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왕으로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지만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왕궁인 것이지요. 내 위에서는 그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왕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권력으로 그것을 눌러야 하는 곳이 왕궁입니다.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종이 되어야 하는 그곳이 바로 왕궁이지요. 그래서 왕궁은 권력의 집합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권력을 지켜야 하는 것이 왕궁이지요. 누구라도 자기 권력에 도전이 된다면 그의 목을 짓밟아야 하는 곳이 바로 왕궁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왕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궁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을 나의 왕궁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말만 다 옳고 너희 말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왕궁과 같다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십니다. 명령과 복종만으로 운영되는 곳, 계급과 서열이 나뉘어져서 계급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곳, 상사는 명령하고 부하는 굴종하는 곳, 내 말이 곧 법이며 다른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곳, 다른 사람의 실수는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럽기가 한량이 없는 곳, 우리가 만약 이런 공동체로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혹시 이런 왕궁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롯과 같이 누군가가 나의 입지를 해칠까 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짜증이 나고 원망이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을 나의 왕궁으로 만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궁으로 만들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울산 흰돌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공동체, 여기가 왕궁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와서 쉴 수 있는 여관이 될 때 하나님은 이곳을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거대한 성전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헤롯이 묻자 선지자들은 그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베들레헴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에 그 성전은 타락의 최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의 돈벌이에 최적화가 되어 있었던 장소지요.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말씀은 사라지고 종교의 형식화와 심령의 화석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영적인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져 있었던 상태가 바로 그 당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돈에 잠식되어져 버린 성전, 예배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 인간들의 탐욕만 가득했던 그 성전, 그 성전이 우뚝 서 있던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영혼의 떡집, 즉 베들레헴에 머물고 계셨던 것이지요. 성전의 타락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끌어오면 제사장들은 멀쩡한 짐승인데도 퇴짜를 놓았습니다. 그 짐승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저쪽에 가서 새로운 짐승을 사오라고 강요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새로 사야 하는 그 짐승은 대제사장의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다가 짐승들을 끌어다 놓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짐승들을 비싼 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아까 퇴짜를 맞은 그 짐승은 그대로 대제사장의 우리로 끌려와 다음 사람에게 또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을 사려고 환전을 해야 했는데요, 성전 안에서 로마 돈이 사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로마 돈을 유대의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은 비싼 환율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짐승과 돈을 다 빼앗기고 결국 한 마리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지요. 여러분, 제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드려지던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싶었겠습니까?
성전이라는 거룩한 이름은 가졌으나 그 속에 악독과 불의와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고, 이 성전에서 사람들은 영적인 압제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런 성전과 같다면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가 이런 성전과 같다면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예수께 헌신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돈이나 뜯어내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형식화되거나 화석화되거나 물질화되거나 세속화되거나 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 보기를 우습게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이런 부당한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좋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고 성직이 직업이 되어버리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린 그곳에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교인 되지 맙시다.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늘 애 같은 기저귀 신앙인 되지 말고 젖이나 빨아먹는 젖병신자 되지 말고 언제나 똥을 닦아줘야 하고 언제나 코를 풀어줘야 하는 다르고 얼르고 겨우겨우 끌고 가는 형식화된 종교화된 그런 신앙인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에서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안락한 침대 안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안락한 침대 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장소 하나쯤은 마련하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마구간의 그 딱딱한 구유를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안락함을 포기하고 초라하고 낮고 천한 곳에 머무셨으며 냄새나고 춥고 서럽고 시끄러운 곳에 그의 첫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안락한 소파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TV나 보면서 추리닝 바람에 소파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드리는 것보다야 낫지만 예수님을 만나기가 그리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지요. 왜냐하면 광야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장소이지요. 하나님은 안락한 침대 위에서가 아니라 힘든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계십니다. 그분은 구유 위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얀 쌀밥을 먹을 때가 아니라 거친 보리밥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경험할 수 있고, 달달한 음료를 마실 때보다 쓴 보약을 먹어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거칠고 쓰릴 때, 그때 그 부드러운 예수님의 살결이 우리에게 더 밀착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할 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기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가난을 이겨냈던 사람은 많아도 풍요를 이겨냈던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구간으로 들어갑시다. 말 구유에 누웁시다. 우리 스스로를 불편하고 힘든 곳에 유배시킬 줄 아는 자가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계시고 지금 내 옆에도 계시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오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봐야 소용없는 장소를 간다면 우리는 또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분은 화려한 왕궁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살아남는 그런 권력 속에 그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은 거대한 성전 안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화석화되고 형식화되고 종교화된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락한 침대 위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딱딱한 구유 안에 누워야 합니다. 차가운 마구간에 가야 우리는 생생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포근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졸립고 차가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늘 엉뚱한 자리에 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를 찾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다른 시간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거대한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안락한 침대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혹여나 우리가 이런 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자 한다면 이제 거기서 나와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 만나는 곳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2024년 이 성탄절이 또 한 살 나이 먹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저 아이들 재롱이나 보다가 웃다가 끝나는 그런 절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 담아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모든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어서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하나님, 더 많은 물질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어린 아기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늘 평온하고 강건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하나님 찾아주시고 결혼한 가정들마다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들의 직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후에 우리 귀한 아이들이 준비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